네, 오늘 말씀은 좀 제목이 영 주일에 하는 말씀하고는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에게 축복하리라 막 이런 말씀이어야 되는데 오늘 호세아의 말씀 중에 이 말씀들이 있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호세아 1장에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서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 명령하셨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호세아 선지자는 음란한 여자로 알려져 있던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라는 여자를 데려와서 그에게 장가듭니다. 신학자들 중에는요, 이 고멜이라고 하는 이름이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이름이라는 이유로 아마 가나안 땅에 있던 어떤 부족의 여자가 아니었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우상의 문제는 대부분 가나안 우상의 문제였죠.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우상 문제를 지적하는 도구로 음란한 여자 고멜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멜이 가나안 땅 어떤 부족의 여인이었을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에게 장가를 들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흩으신다라는 뜻의 첫째 아들 이스르엘,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라는 뜻의 둘째 딸 루하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선포하는 셋째 아들 로암미.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 자녀를 품에 안고 행복해했을 호세아와 반대로 자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기억해야 하는 이 호세아의 두 심정을 헤아려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은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게 될 때 다시 회복하겠다고 하는 메시지로 전환이 됩니다. 1절부터 9절까지가 심판에 관한 메시지였다면 1장 10절부터 10절 11절은 회복의 메시지였어요. 10절에 보니까요, 내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전에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곳, 그곳 이방 땅을 말하는 거죠. 이방 땅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었으니까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 이방 땅에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실현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땅이 아닌 이방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고 있으니 이 말씀이 그대로 실현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는요, 다시 한번 지난주의 제목이었던 한 우두머리에 관한 예언이 나오죠. 그동안 서로 반목하고 미워했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제 함께 모여서 한 우두머리를 세울 것이라는 거죠. 통일된 이스라엘이 한 우두머리를 언제 세웠을까?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을 했으니까 두 나라가 국가 형태로 있을 때는 한 우두머리를 세운 일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벨론 70년 후에 말이죠, 바벨론 70년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드디어 한 우두머리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구약의 에스라 1장 5절 이하에 보시면요, 바벨론에서 한 우두머리, 바벨론식 이름은 세스바살, 유대식 이름은 스룹바벨, 그 한 사람의 리더를 세우고 드디어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죠. 이때 이스라엘은 멸망 이후에 처음으로 통일된 우두머리, 한 우두머리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11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우두머리는 약 500년 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전 인류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우두머리, 즉 구원의 왕이 되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2장 1절로 자연스럽게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2장 1절에 보시면요,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 내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내 백성, 너희 형제에게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고,
자매에게는 로루하마, 루하마,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겠다는 거죠. 두 이름 모두 아니다라고 하는 이름에 로가 붙어 있었는데 이 로가 다 떨어진 거예요. 9절까지만 해도 당장 지옥의 문이 열려서 저주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어떻게 손바닥을 뒤집듯이 10절부터는 회복과 은혜를 선포하시는가? 이런 대반전은요,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면 절대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잘못하면 무조건 심판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잘못하면 죄를 지으면 무조건 심판하시고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의에서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만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해야만 드디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매를 들고 말 않는 자식을 그냥 문 밖에 쫓아내잖아요. 이놈의 새끼 그냥 나가. 어머니가 말 안 듣는 자식들, 내가 여기 원래는 여기에 말 안 듣는 아들들 하려고 그랬어요. 내가 쫓겨나면 지금 기억이 있어갖고 말 안 듣는 아들들, 어머니가 매를 들고 이놈의 새끼 나가라고 쫓아내잖아요. 저놈 그냥 더 심하면 저 호적에 파버려야 된다고 막 이러면서 쫓아내요. 그런데 아들이 집 밖에 나가면 어머니 좋아할까요? 어머니 좋아하실 리가 없죠. 어머니 이제 집 안에서 이제 속을 그냥 속 끓이고 계신 거죠. 그리고 밖에 나가 있는 문 밖에서 울고 있는 그 아들을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부모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이 어머니의 사랑을 이해해야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이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에 날마다 붙들려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자는 일시적인 실망과 외로움과 우울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에 붙들려 있으므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사랑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나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설령 이 땅에서 내 생명이 끊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이 불변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2절부터 4절까지는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있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가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3절, 그렇지 않으면 발가벗겨서 창피를 줄 거야. 목말라 죽게 할 거야. 4절을 보세요. 그의 자녀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말씀합니다. 여기 논쟁하고 논쟁해라, 또 얼굴에서 음란을 제거하게 하라,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거하게 하라. 얼굴과 유방은 음행하는 자의 호색과 방종을 드러냄과 동시에 음행에 대해서 담대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상태를 묘사하는 거죠. 어머니는요,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고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죠. 어머니와 논쟁하라는 것은 나에게 딸을 시집 보낸 그 어머니, 그 장모님과 과연 이 딸의 행실이 정상이냐고 따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의 말이죠. 신부된 이스라엘이 신랑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음행을 저지르는 그 상황이 정상이냐고 논쟁하라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자신을 신랑으로 묘사하시고 이스라엘을 신부로 묘사하시기를 좋아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 남편이 아니다 라고 선포해 버리셔요.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도를 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11장에서는요, 이 시대 교회를 하나님의 신부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1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저와 여러분이 곧 교회인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정결함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정결함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돈이라는 우상에 쩔어 있지 않습니까? 권력이라는 우상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부흥이라는 우상, 숫자라는 우상, 자립이라는 우상, 우리라고 하는 이 우상에 쩔어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개교회는 있지만 우주적 교회는 사라져버렸고요. 개교의 부흥은 있지만 지역적인 부흥은 사라져버렸고, 우리 교회의 자립과 건축은 있지만 지역교회의 자립과 건축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 지금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우리의 자화상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유혹하는 속임수가 이제 5절에 등장해요. 5절은 이 우상들이 어떤 속임수로 이스라엘을 유혹하는지, 어떻게 성도들을 유혹하는지 5절이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가 이르기를, 지금 우상에게 빠진 이스라엘 백성, 한때 하나님의 신부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겠다는 거예요.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를 거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바알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 그 바알, 우상, 그 우상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왜 바알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느냐면, 이게 중요한데, 왜 바알이 나를 사랑하냐라고 지금 이 사람들이 생각하느냐면, 바알이 내 떡, 바알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그 떡을 자기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내 떡을 주겠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또 바알이 물도 준대요. 바알이 양털도 주고 바알이 삶도 주고 바알이 기름도 주고요. 바알이 술도 준답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바알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직 바알에게 있잖아요. 아직은 약속을 한 거니까 아직 준 거 아니거든요. 아직 내가 너한테 줄게, 그 약속한 것을, 그거 누구 거라고 그래요? 바알 거라고 그래요? 내 거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지금 내 거래요? 바알 거래요? 내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에 간 그 사람이 아직은 바알에게 있어. 바알이 언젠가 준다고 약속했는데 그 바알이 준다고 약속한 걸 내 거래요. 내 거. 이것도요, 여러분, 사단 마귀의 큰 무기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사단 마귀는요, 너의 것도 있다라고 하면서 주인의식을 가지라라고 그럴싸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아직 자기 게 아니에요. 아직 준 것도 아니에요. 약속했어. 바알이 내가 너 줄 거야. 내가 너에게 떡도 주고 뭐 물도 주고 양털도 주고 삶도 주고 기름도 주고 술도 줄 거야. 내가 너한테 줄게 약속을 했는데 벌써 약속한 거 받고 그거 내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곁을 지키고 있는 남편은요, 더 이상 짜릿함도 없어. 남편은 짝퉁 핸드백도 안 사줘. 그런데 바람 피워서 만난 애인 된 바알은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도 사주고 고급 와인에 최고급 모피에 최고급 핸드백도 사준대, 자동차도 사준대. 그러니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겁니다.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것도 이와 비슷해요. 자기는 모르고 있던 대단한 십자가의 비밀, 구원의 비밀, 성경을 풀어준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아무도 풀지 못했던 성경의 비밀을 풀어준다고 하니 조금 열심 있는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거예요. 그저 담백하게 성경을 배우고 담백하게 성경을 알려주면 성이 안 차.
그 목사님 그 단체에 가서 성경을 강의 들으면 그냥 짜릿짜릿하고 쭈삣쭈삣하고 그냥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냥 중독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사람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일반 교회는요 맹맹이가 재미도 없대. 거기 가면 짜릿짜릿하대요. 그냥. 그러니 우상들이 주는 것들은, 여러분 이 우상들이 주는 것들은 일시적인 즐거움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태양이 떠오르면 아침 안개처럼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부된 이스라엘이 이 우상을 쫓아가지 않도록,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우상을 쫓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내 앞에 가시가 있습니까?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이 막으시는 일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이 비밀을 깨달은 고백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시에 가시를 주셨대요. 내 육신에,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때로는 내 앞길에 꽉 막힌 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감사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도무지 길을 찾지 못하고 아무리 찾으려 해도 보이지 않고 이리저리 찔러보고 헤매봐도 도무지 길을 찾을 수 없을 때가 있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하나님 한 분만 붙잡으라는 사인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막힌 담과 가시덤불을 주시는 이유가 7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7절 하반절 저 큰 것만 노란 형광펜에 큰 글씨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아멘. 만약 가시와 담이 그 앞을 막지 않았다면 남편 된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대부분의 헌신자들은요 그 가시와 막힌 담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는 가시로 고통을 주시고 때로는 담으로 우리 앞길을 막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부터는요 이스라엘의 배은 망덕을 책망해요. 8절을 보세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여기 내가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그가 알지 못했다. 농부가 곡식을 뿌렸습니다. 그 곡식은 누가 자라게 했으며 누가 열매 맺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농부가 포도주를 따고 포도주를 담가서 맛있는 포도주가 되었어요. 그 포도는 누가 열리게 하셨고 어떻게 익었으며 그 포도를 익게 한 햇빛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금을 모아서 은을 모아서 바알의 우상 앞에 내려놓은 그 금과 은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아주 극단적인 처방을 내리시죠. 여러분 9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도로 찾겠대. 하나님의 곡식을 다시 찾겠대요. 내 새 포도주도 도로 찾을 것이래요. 내 양털도 도로 찾겠대요. 내 삶도 내가 다시 찾을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5절에서는요. 바알이 준다고 했던 그것이 자기 것인 줄 알았더니 이제 하나님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소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하나님 거였는데 바알이 속인 거예요. 야, 이거 내가 너한테 줄게. 바알이 속이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줄게. 세상에 바알한테 홀라당 속아가지고 그거 내 건 줄 알고 그거 내 거 하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찾을 거야. 10절을 보세요. 너의 수치를 드러낼 거야. 11절 하나님을 섬기라고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을 주었건만 그것으로 오히려 우상을 섬기니 그것도 내가 다 패해버릴 거야. 13절 포도나무와 무화과도 거칠게 할 것이고 들짐승이 먹게 하겠다. 그리고 아주 최후의 심판을 선언하죠. 13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13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길 시인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너희들이 바알을 섬긴 날만큼 내가 벌을 줄 것이니 내가 반드시 너희가 바알을 섬긴 그 날을 내가 정확히 계산해 가지고 내가 너에게 벌을 줄 것이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죠? 내가 너희가 바알을 섬긴 날만큼 내가 너희를 벌 줄 거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를 찾아내야 돼요.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행간이라고 합니다. 행간이라고 하는 게 행과 행 사이를 행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행과 행 사이는 없어요. 뭐 글이 없어. 행과 행 사이는 글이 없어. 그런데 이 행과 행 사이에 숨겨진 뜻, 숨겨진 의도, 그 숨겨진 의도를 발견해야 돼요.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를 거기서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벌을 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왜 하나님이 벌을 주겠다고 하냐? 하나님의 의도가 7절 하반절인 거예요. 7절 하반절. 여러분 다시 한번 7절 하반절 노란 부분만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아멘. 이 고백을 기대하는 것이죠. 때로 하나님이 저주의 말씀을 주시고 때로 징계를 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하나님은요 사람의 매 그리고 인생의 채찍을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인간들을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유용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사람들이 기도하는 이유를 찬찬히 여러분 살펴보세요. 대부분 사람의 문제 아닙니까?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가 없었다면, 만약 이런 문제가 없었다면 그가 하나님께 매달릴 일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사람의 문제가 없었다면 그가 하나님께 매달릴 일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때로는 돈 문제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만약 돈의 문제가 없이 항상 풍족하고 항상 쓰고도 남는 돈이 항상 넘치도록 있었다면 그가 하나님께 매달릴 일이 없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자녀의 문제를 주시고 때로는 사람의 문제를 주시고 때로는 돈의 문제로 얽히게 하시고, 이런 문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었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금방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항상 문제에 파묻혀 사는 거예요. 항상 문제에 파묻혀 삽니다. 도무지 문제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시간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 문제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남편 대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신랑 대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남편 대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인생의 목적대로 살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며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살아야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오늘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길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신부된 이스라엘에게 벌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강력한 사인인 거예요. 우리 인생에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이유 역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강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갖 좋은 것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사단 마귀 우상에게서 돌이켜서 우리의 참 좋은 신랑이 되시고 우리의 좋은 남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바알 우상이 주는 곡식과 포도주와 금과 은이 아니라 우리의 남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양식, 생명의 포도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하고 만족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